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주에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지방에 하는 목사님이 자기가 핸드폰을 하나 샀다고 저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했는데 소리가 막 칙칙 소리가 나면서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칙칙 소리만 나길래 왜 그러냐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해도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전화기 사용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가끔씩 있죠.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내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때로는 상대방의 전화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막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전화를 끊으세요. 그런 다음에 다시 걸으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어요. 제 팁을 하나 드린 겁니다. 자, 예전 상황이 생각이 났어요.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옛날에는 그 전화기를 막 돌려서 교환 불러가지고 전화하는 이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서울에 있는 누님과 전화 통화했었습니다. 그때 이 서울에 있는 누님과 통화를 했었는데 시외 전화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옆집에 전화할 때 조용조용하게 합니다. 여보세요? 아, 전데요.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해요. 근데 서울에 있는 누님과 통화할 때는 여보세요? 잘 들려? 이렇게 목소리를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도 그죠? 여보세요? 들려요? 해가면서 그렇게 전화를 했었던 생각이 나면서 참 스스로 웃겼어요. 지금은 전화하면서 제주도로 전화하더라도 소리 지르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은 그냥 옆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고 보면 우리에게 전화만큼 고마운 기계가 또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화가 없으면 그죠? 얼마나 서로 안부가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 전화를 묵상을 하면서 전화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좋은 힌트를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도라고 얘기했죠. 근데 기도에는 두 가지 면이 있어요. 두 가지의 것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기도는 아뢰는 기도가 있어요. 아뢰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고 내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내 입술로 구하는 거, 이 아뢰는 기도라고 그래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듣는 기도가 있어요. 듣는 기도. 듣는 기도는 내가 말하는 것을 그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만 생각하죠. 열심히 내가 뭐 할 얘기 자꾸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면 기도 잘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마음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내가 뭘 했는지 나중에는 그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의 대화가 그렇잖아요. 사람의 대화라는 것이 나 혼자 열심히 말하면 1시간을 얘기하든 2시간 얘기하든 끝나고 나면 허한 거예요. 내 얘기만 하고 왔으니까.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듣질 않았으니까 말이죠. 이 아뢰는 기도와 듣는 기도가 있는데 어떤 기도가 더 중요하냐? 사실은 두 가지 기도가 다 중요합니다. 어떤 중요성이 하나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듣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듣는 기도의 중요성. 혹시 듣는 기도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 못 들어보셨죠? 예, 듣는 기도 오늘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인데,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구하는 것이 기도인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뭐로 원하시는지 들어야 내가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거 할 수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는 이유는 내가 너에게 기도하기 원하는 거,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성숙한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는 좀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기도도 있어요.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도를 하기 원하시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그리고 내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기도를 한번 드려보세요. 이런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아침에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어떤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자기의 기도하고 싶은 제목이 있어서 열심히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만난 지 30년, 40년도 넘은 초등학교 옛날 친구가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그래서 어떤 기도인지 모르지만 이분은 하나님, 오늘 이 30년, 40년 만난 지 30년, 40년 된 친구 얼굴이 떠오르네요. 하나님, 그 친구 잘 있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다른 친구들 통해서 알아보니까 그분이 기도하던 그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기 원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도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저도 이제 어떤 기도를 오늘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기도 시작할 때가 있는데, 딱 기도를 시작할 때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그런 기도 제목이 또 있어요. 그러면 그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이거 나중에 해야, 내 기도 먼저 하고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하면은요, 아마 기도해 보신 분 다 아시겠지만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먼저 내게 하나님 주시는 기도, 그걸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기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는데, 듣는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없어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던 한 시대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본문은요,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었던 엘리 제사장이 활동하던 그런 시기고요. 사무엘은 선지자가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부분에서는 사무엘은 아직 어린 소년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을 섬기고 있었던 그때입니다. 자, 그럼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 이 시기를 단적으로 말하자면 바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불통의 시대. 영적인 불통. 어떤 시대요? 영적인 불통. 아까 말씀드렸죠. 전화를 하면은 여보세요 받아야 되는데 도저히 이게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바로 영적 불통의 시대였어요. 하나님과 제사장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도 도저히 통하지 않는, 소통되지 않는 이 불통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어요. 그 대표적으로 알려주는 부분이 오늘 말씀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저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제일 마음속에 탁 꽂히는 말씀 있나요? 그 부분이? 예, 맞아요. 희귀하다는 부분이에요. 희귀하다는 뜻이 뭐예요? 잘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쉽게 그죠? 여호와의 말, 희귀하다는 말은 쉽게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매일 마치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 매일 주시듯이 그렇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희귀하다라는 것은 거의 듣기가 힘든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니까 이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 일들, 이런 것들이 흔해요, 흔하지 않아요? 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들으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을까요? 하나님이 아예 말씀 안 하시고 입을 자크로 닫으신 걸까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을까요? 하나님이 입을 닫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이 백성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바로 이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이 말씀하시고 끊으시질 않으세요. 항상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말 걸어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그거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 걸어오심이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여러분 자식에게 자꾸 얘기하고 싶고 말 걸고 싶고 그렇듯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은 우리에게 자꾸 말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음성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마치 지금 미국에 있는 영어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 한마디라도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물론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있어요. 아멘, 뭐 지저스, 뭐 이런 걸 알아들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언어가 다르잖아요. 이 시대가 언어가 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불통인 어두운 시대였다는 거죠. 자, 이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어두운 이런 시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제대로 된 기도하기 위해서는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잘할 수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해야 돼요. 지금보다 더 가까워져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10m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5걸음 더 가면은 그 사람의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어디에 상처가 있는지 더 잘 보일 거 아니에요? 가까이 가는 게 중요해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오늘 이 말씀에서 또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거슬리는 문구들이 좀 몇 개 나오지 않아요? 딱 보면은 어떤 겁니까? 눈이 점점 어둡다 이런 말. 이거는 물론 엘리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걸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앞에 내용을 마음속에 품고 보다 보면은 이게 육신적인 눈이 어두운 것도 있겠지만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간다는 이런 부분으로도 우리 마음속에 들려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그리고 그때의 또 한 가지 마음속에 거슬리는 부분이 뭐냐면 그가 어떻게 했다? 자기 처소에 누웠다. 여러분 이 부분이 자연스러우세요? 저는 자연스럽게 안 들리는 것이,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제사장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근데 이 사람 지금 어디 있어요? 자기 처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뭐 성전이 너무 좁아서 그런가 보다. 근데 밑에 보면은 사무엘은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전 안에 누울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엘리는 지금 성전을 지켜야 될 사람이 오히려 자기 방에 가 있고, 사무엘은 어린 소년은 오히려 여호와의 궤가 가까운 그곳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와 직은 거리에 지금 사무엘은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물론 물리적으로 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은 아닙니다. 멀리 있어도 또 잘 들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엘리는 자기 방에 누워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육신적인 물리적인 거리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가 그만큼 멀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가 점점점 멀어지다 보니까 엘리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되고 그리고 멀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되니까 그는 어떻게 해요?
그가 지금 자기 처소에 누웠다는 말을,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가 영적인 잠에 푹 빠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 빠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제사장은요, 그 시대의 등불이에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 듣고, 야,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하고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이 시대의 기본적인 루틴이에요. 근데 백성들에게 등불이 되어야 될 제사장이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못 들으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똑같죠. 어두운 거죠. 근데 사무엘은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의 궤에 있는 전 안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싶으시면 제사장에게 말을 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직까지 하나님 말씀 들어본 적도 없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제사장이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제사장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는, 이런 경험이 전혀 없는 사무엘을 들쳐 깨워서 사무엘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거 왜 이랬을까요? 오직 하나입니다. 엘리가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었고 그 소통할 수 있는 그 끈이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먼 친척보다는 가까운 이웃사촌이 더 좋다는 말이 있죠. 거리가 멀면 마음도 멀어지게 되지만 가까이 살면 오히려 친척보다 더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먼 거리에 있으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마음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는데 그 마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너 집에 가. 그러면 얘 편하게 해주려고 집에 가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보기 싫어서 가라는 건지, 그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똑같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 원한다면 좀 더 지금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리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일주일에 교회 나오는 횟수를 한두 번 정도 더 가지시는 게 어떠시냐고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언어로 말씀하시는 경우도 특별한 경우는 있어요.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때로는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마음의 어떤 그 결단을 주시든지 어떤 생각을 주시든지 이런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저 시장 그 복잡한 데서 사람들이 많은 데서 하나님 음성 듣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처소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가 훨씬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바로 이 부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는 사람의 말 차단하기, 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입니다. 사람의 말 차단하기. 자, 우리 사무엘상 23장 12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굉장히 긴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딱 볼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울은 누구 말 들었어요?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이더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봐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선택의 순간인데 그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
뭐 작가들이나 TV에 나오는 전문가들이나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선택할 것인지, 이 두 가지 경우예요. 다윗의 경우를 보면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적으로 다윗은 사울의 손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길을 알려주기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행할 길도 알려주기도 하셔요. 기도는 내가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것도 기도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것이 더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두 번째, 세상의 많은 말들, 사람의 말들을 차단할 때 우리가 더 잘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족 오락관 아시죠? 거기에 보면 대표적인 게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고요 속의 외침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한 팀이 5명, 4명, 5명이 머리에 헤드폰을 끼고 아주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주죠. 그리고 한 사람이 얘기를 해요. 단어를 불러주면은 그 사람이 그걸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어요. 왜 그러냐면 헤드폰 속에서 시끄러운 음악이 나오니까 알아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말과 마지막 말을 비교해 보면 아주 엉뚱한 말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고요 속의 외침에 참여하는 이 게임 참여자라면 말하는 사람의 말을 더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헤드폰을 벗어 던져야 돼요. 그래서 나를 시끄럽게 만드는 바로 그 요소를 차단시키는 것이 내게 말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방법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두 번째 것은 뭐냐면 사람의 말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사람의 말을 차단시킬 때 그분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장 한복판에서 사람들 정신없이 지나다니는데 트롯 음악 소리가 막 들려오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게 들을 수 있을까요? 아마 사람들의 그 말이 너무 커서 들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요한 어떤 대화를 하려고 하면 사람이 많은 곳에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곳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커피숍으로 가기도 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조용한 장소로 가야 합니다.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도 바쁘게 사역을 하셨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도 항상 시간을 내셔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한적한 곳을 찾았어요. 사람들과 떨어진 곳, 사람들과 차단된 곳, 그곳을 찾으셨습니다. 그것을 왜 가셨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5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 계신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또 병을 가진 사람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놔두시고 혼자 따로 떨어져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왜? 그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도 무엇인지 할 수 있는 분이시죠. 그렇지만 예수님도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한적한 곳을 찾아서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는 시끄러운 세상과 차단된 곳을 찾아서 예수님도 가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론 하나님의 음성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더 정확하게 들으시고 아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늘 그림자처럼 데리고 다니셨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제자들도 한 명도 안 데리고 혼자서 그곳으로 가셨다는 이런 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와 그 소통하시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예수님께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다면, 예수님도 그런 시간이 필요했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곳으로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더욱더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중요하고 장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편하다고 여겨지는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또 내가 기도해야 되는 시간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소를 찾아야 되겠죠. 우리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장소를 찾으셔야 돼요. 저는 교회가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래도 교회는 교회 오면은 누구와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집에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물론 집에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할 수만 있다면 되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다면은 은혜의 장소를 찾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주님과 둘만이 만날 수 있는 이런 장소, 이런 시간을 다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듣고 실행하기예요. 듣고 실행하기. 한번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사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그 목적은 듣고 실행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들은 대로 우리가 실행하기 위해서 듣는 거지 듣지 않으려면 실행하지 않으려면 뭐로 들어요? 그죠?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들은 것을 실행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들은 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때입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예수님의 부모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알려줬어요. 주의 부모는 주님의 하시는 말씀을 들었죠. 듣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실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이 죽고 난 후에 다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가라는 주의 사자가 명령이 있을 때에도 예수님 부모는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부모는 주의 사자가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서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클리어하게 들렸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주의 사자는 예수님의 부모는 주의 사자가 말하는 그 말에 대해서 그냥 해본 소리겠죠. 이렇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말하는 것을 듣고 그 즉시로 그 실행에 옮겼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꼭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냥 드러나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듣자는 것이 아니에요. 듣고 우리가 들은 대로 행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사실 우리가 행하기 부담스러운 일들이 많죠. 그죠? 사실 오늘 예수님의 부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니 내 고향이 이스라엘인데 왜 애굽으로 가라고 하시느냐?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내 뜻과 다를 수도 있잖아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혹시 여러분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그 인디아나 존스 영화 시리즈가 있는데 그 중에서 최후의 성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시리즈에 보게 되면 인디아나 존스가 아버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막 가면서 깊고 깊은 그 낭떠러지를 건너야 되는 장면이 있어요. 사실 이 영화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장면이에요. 이 부분이. 근데 그 장면에서 낭떠러지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건너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인디아나 존스는 아버지의 말을 떠올립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어라. 믿음을 가져라. 믿어라. 믿음을 가져라. 바로 이 말을 떠올리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되뇌이면서 인디아나 존스가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로 발을 내딛습니다. 그 내딛는 순간에 그동안 보이지 않았었던 다리가 쫙 나타나서
그 다리로 건너는 이 신기한 장면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이 최후의 성전에서는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라고 많은 그 관객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처럼 주님은 내 생각과 반대로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내 능력 밖에 일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몹시 주저하고 머뭇거리죠. 예수님의 부모가 헤롯의 아들이 살아있는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또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은 그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리고 알았다면 이제 그 말씀대로 실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과제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10개 중에 9은 분명히 우리가 행하기 껄끄럽거나 하기 어려운 이런 시행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용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말씀을 먼저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성경으로 검증을 한 후에, 성경 말씀으로 검증을 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 여겨진다면 내 생각과 달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들이 할 바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 했어요. 이 음성을 여러분이 듣는다면 여러분 아마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닐 거야, 이거는 마귀가 한 소리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싶을 겁니다. 그죠? 내 아들을, 100세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니까 이거는 하나님 말씀 아닐 거야, 이거는 마귀가 하는 소리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싶을 거예요. 귀를 막고 싶었겠죠.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고 싶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하나님 믿어도 말이죠. 모든 부모가 이거는 안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일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순종하죠. 히브리서가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기 아들 이삭을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정신으로 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한다는 얘기는요, 제정신으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이삭이 죽었나요? 어땠습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의 이레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아들 죽을 줄 알고 겁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시고 여호와의 이레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그 아들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온다는, 바로 그 메시아를 향한 그 징표를 주시죠. 그게 뭡니까? 바로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이삭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 어린 양.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알려주시는 대로 행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좀 바뀌어야 돼요. 기도 바뀌십시오. 어떻게?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기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떤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한번 먼저 기도해보고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눈을 감고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먼저 떠오르는 기도, 그 목사님 기도 시키면 기도하세요. 순종하십시오. 아시겠죠? 우리 이민봉 집사님 생각이 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가끔씩 아침에 이제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떨 때는 김한철 집사님 얼굴이 먼저 떠올라요. 그 김한철 집사님이 제일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또 우리 임면봉 집사님 먼저 떠올 때도 있어요. 최요한 집사님 먼저 떠올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주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시는 대로. 이렇게 먼저 주시는 기도를 먼저 한 후에 그 다음에 저의 기도를 들어가는 것이 저희 기도의 루틴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기도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 힘으로 힘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그 다음에 사람의 말 차단하기, 그리고 듣고 행하기,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나갈 길을 발견하고, 그리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기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